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섬기는 고명진 목사입니다. 오늘 뜻깊은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졸업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귀한 강단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특별히 김태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학위를 영덕하고 사회를 진출하시는, 또 직장을 찾아가시는, 또는 진학하시고 진급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리고, 또 한 학기를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업예배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저는 인생의 정확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스턴 출신의 앤 슬리반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된 타스컨비아 알라바마 출신의 헬렌 켈러를 아실 겁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겪어내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해서 사회사업가로 이름을 떨쳤던 헬렌 켈러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얼마나 불쌍하냐고 혀를 찼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촉각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두 눈을 뜨고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두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데,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오직 예수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할머니가 김포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막 테이크오프 하자 비행기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딱 나오니까 앞에 넓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됐다, 넓은 자리인데 뭐 앉아가면 되지. 빈자리라고 그냥 고집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라 할머니가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세요. 그랬더니 됐다, 안 가나,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되지. 목소리가 한참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한 신사가 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귀에다가 대고 귓속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얼른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젊은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면 1번, 궁금하지 않으면 2번. 오늘은 생각지도 말고 1번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얼른 일어나서 뒤로 가더라고요. 어디론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비극적인 현대인을 꼬집는 이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가다가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아까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아줌마 언제 탔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같은 이야기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올바른 방향과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느림의 대명사가 뭐죠? 거북이. 거북이가 어떤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는데 거북이가 얘기했습니다. 야, 힘들이지 말고 내 등에 타라. 탔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또 한 마리의 달팽이가 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갑니다. 야, 너도 타. 뒤에 달팽이가 타자 먼저 타고 있던 달팽이가 뒤에 탄 달팽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라. 그러더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느리지만 달팽이가 보기에는 거북이는 KTX죠. 빠르고 느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어떠합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 목적,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모시고 오직 예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12살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유월절을 유월절을 맞이하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가 절기를 지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일주일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을 내려옵니다. 한 번의 절기를 지키려면 적어도 3주일이 소요됩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1년에 3차 절기를 지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7번째 안식일을 지나는 소위 77절 또는 오순, 다섯 오 열순, 오순절 50일째 맞이하는 날이라고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이때는 소맥 볼이 미리 처음 익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 절기가 이 절기이죠.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때의 절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나면 세 번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소위 초막절입니다. Feast of Tabernacle.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성막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기억해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 나가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각 절기는 일주일씩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 절기를 모두 지키려면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은 적어도 3주일씩 3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12살 되던 그 해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역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돌아옵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알지 못한 채, 모른 채 하룻길을 오고 난 뒤에야 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이를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뒤에 성전에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냐? 그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잊어버린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다. Forgot it, lost it. 무엇을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나는 한 번도 잊어버린 기억이 없다. 난 어떤 약속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난 무엇도 단 한 푼의 동전 한 입도 잃어버려 본 적이 없다.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은 다 했고요. 어제 태어난 사람 말고요. 한 번쯤은 잃어버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가장 상실감이 컸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가장 당황하고 황당했습니까? 저도 많이 잊어버려 보기도 하고 잃어버려 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약속을 잊기도 하고 또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잃어버린다. 지갑도 잃어버려 보고 만년필도 잃어버려 보고 돈도 잃어버려 보고 열쇠 같은 것도 잃어버려 보고 아마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 그 무엇보다도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약간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자식을 잃어버렸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 엄마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단순히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을 결코 잊은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잊어버려 본 적도 잃어버린 적도 없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게 잉태된 자는 앞으로 큰 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니까 그냥 읽어나가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자매가 오늘 밤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딸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 이게 웬 복이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리아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내가 수태하였다,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놀라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버진이었습니다. 그는 동정녀였습니다. 수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계속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순결한 여인이에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말씀이면 내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철학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수용하던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주고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나간 일주일 사이에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과학으로는, 논리로는, 철학으로는, 세상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그렇게 되기를 수용했던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와 약혼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15절부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 약혼한 여자가 자기의 약혼한 남자와 상관없는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약혼한 남자가 발설할 때, 고발할 때 이 여인은 성 밖에 끌어내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요셉의 말 한마디에 그의 생명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 속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명 가운데 의롭다는 칭호를 얻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담이 아닙니다. 하와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 그 누구도 아닙니다. 최초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노아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의인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사상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참 뒤에 욥기 1장에 가게 되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동방 우스 땅에 의인 욥이 있었다. 욥에게 붙여진 의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남방 유다에도 북방 이스라엘에도 적어도 20명 이상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40명 이상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왕에게도 다윗을 제외하고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다윗 이후에 행한 제법 괜찮은 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의롭게 행하였다. 의롭다는 표현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리고는 구약에 의롭다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의롭다는 칭호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신약 최초의 의로운 사람, 그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신령한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의 현몽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데 데려올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 속에 요셉의 이야기고 마리아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약혼한 남자가 배가 불러오는데도 데려옵니까? 여러분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니,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 못 하십니까?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과 논리와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동정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구봉서 장로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이 구봉서 씨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야 구봉서, 너 예수 믿는다며? 믿어. 뭐 처녀가 애를 낳고 이런 건 안 믿겠지. 만날 때마다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구봉서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떤 날 그 친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임마,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요셉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가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경건했을까요? 참으로 경건했을 겁니다.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 41절은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every year, 해마다 요새 말로 바꾸겠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마다.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해에도 어김없이 6월절을.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쫓아, 쉬운 성경에는 관습을 쫓아 그렇게 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미 좋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건한, 그런데 이 경건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하고 멋지고 근사한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꾸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가정 꾸미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온 목사는요, 아멘 소리가 클 때 설교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소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죠.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뒤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해 오도록 했습니다. 1883년 어느 날 드디어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항이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그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드디어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유해의 주인공.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큰 전쟁에 승리한 장군은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예술품을 남긴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발명품을 남긴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시민에 불과하였는데 31년 된 그의 시신
유해 하나가 운송해 오는데 온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의 유해 송환에 전 국민과 고관 대작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는가? 그가 만든 단 한 편의 노랫말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편의 노랫말이 당시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 속에는 무엇이 값지고 귀중한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십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홈 스윗 홈의 작시자 존 하워드 페인의 시신이 돌아올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가정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붕괴되는 가정의 소중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식기 속에, 이 글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정부 당시에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 있던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그가 어떤 날 돌연 장관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친구인 대통령의 만류와 주위의 장관 친구들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유를 묻는 그에게 별다른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중요한 가정일 때문이라고만 하고 떠나갔습니다. 훗날 로버트 라이시는 그에 져서 부유한 노예 Rich Slave라고 하는 그의 책 가운데서 장관직 사임의 이유를 밝혔는데, 그가 장관직을 수행할 당시 공무로 바빠서 항상 늦게 귀가했답니다. 가족들과 깊은 대화도 함께하지 못했답니다. 어떤 날 아침 그 아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밤 아빠가 아무리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저를 깨워주세요. 왜냐고 아빠가 물었겠죠.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빠가 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 라이시 장관은 곧바로 그날 결심을 하고 대통령께 사임서를 내었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가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한 예수님 중심의 행복한 가정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정,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건한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단순한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수없이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잊고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는가? 첫 번째, 성경을 보십시오.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쉬운 성경에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모른 채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 채 내려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을 아세요? 이게 안다는 게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어에 기록된 안다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게 있는가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아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안다라는 말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 돈꾀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알았어요.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구주와 주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불렀어요. 라비어, 라비어.
마지막 만찬석에서도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묻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내니이까. 안드레가 묻습니다.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도 그냥 있을 수 없죠. 묻습니다. 랍비여 내니이까.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괄호 닫고. 그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스승으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야간 안 나온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Savior, He is my Savior.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시냐? Lord is my shepherd. 정말 내 목자 되신 주인, 메스트로, 주님으로 알고 계시냐? 알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시죠? 위대한 선생님? 몰랐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에 만났을 때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버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해 당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페르세스, 바리새인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분리주의자, 좋은 의미로 한 말입니다. 나는 너네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아. 나는 성별된 사람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페르세스, 바리새인이란 뜻이에요. 그러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선민사상이에요, 베냐민의 지파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뼈대 있는 왕가의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경건한 유대 백성, 하나님께서 성별한 사람이라는 그들의 종교성을 말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가 교회를 핍박한 것도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헬라 원어의 배설물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사람이 먹고 뒤로 내놓은 것을 개가 먹었다가 다시 토해놓은 거, 그게 그 배설물이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단순한 똥이 아닙니다. 구역 성경에는 똥처럼 여겼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똥 정도가 아니라 똥을 개가 먹었다가 다시 토해놓은 것, 그것처럼 버렸다. 뭐를요?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 내가 경건한 히브리인으로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든 것을 배웠던 학문도 당대 최고 학부에서 배웠던, 요새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늘 졸업하시는 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위를 영득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졸업하고 진학하시는 분, 진급하시는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바꿉니다.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사이 교회 내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목사들 가운데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 교회를 창립했는데, 내가 몇십 년 됐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 귀합니다. 아름다운 봉사 귀한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예수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 체면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봉사와 섬김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드림이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착각해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 내에 뭐한데. 요새 애들 말로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대죠. 착각은 자유래요. 다른 착각은 다 괜찮은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면 큰일 나요. 가룟 유다 착각했어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넘어졌던 수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 그들 모두 다 착각한 사람.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쩌면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 가운데, 탁월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상상력이에요.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마도 요셉이요, 빨리 내려가서 일을 하려고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바빠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이 좋은 목수였을 것 같아요? 그저 그렇고 그런 목수였을 것 같아요? 좋은 목수였겠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요셉의 집에는 일거리가 많이 밀려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리 쉬운 걸 물어봐도 대답을 절대로 안 하리라 결심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앞에 게 1번이고 뒤에 게 2번인데 무조건 1번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요셉 꽤 일이 많이 밀려 있었겠죠.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한 주일 올라와야 됩니다. 한 주일 절기 지킵니다. 한 주일 내려갑니다. 3주일 걸려요. 3주일 동안 일이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요셉 말이야 빨리 내려가서 김 집사님네 문도 짜주고 이 집사님네 집도 지어주고 일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챙기는 걸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거죠. 가끔 그래요. 왜 교회 못 나왔냐고 그러면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그러죠? 아니 뭐 오늘 레포트 때문에 뭐 이 마지막 이 페이퍼 내는 것 때문에 못 나온 사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그 시간도 그 삶도 뒤로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많아요. 또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이 있습니다. 해마다 관습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하였는데 이게 형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3년 전, 4년 전에는 예수님을 챙기는 일을 꼭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12살 되던 그 해만큼은 가장 소중한 예수님 챙기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형식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외면 사도신경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운다 2번, 거의 그냥 외운다 1번. 몇 번? 아까 정답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정말 그 기도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 2번, 거의 중얼중얼 외는 경향이 있다 1번. 정답 알려줘도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누가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순교자다. 의미 없이 형식만 있어요. 내용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왔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찬송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이고 그런 헌금이며 그런 마음과 정성인가? 아니면 그냥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형식은 있는데, 외형은 갖추어져 있는데, 제가 형식이 나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 안에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진리를 담고 마음과 정성을 담고 뜻을 담아 주님을 섬기는,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왜 예수님을 잊어버렸는가? 첫 번째, 알지 못해서. 두 번째, 착각 속에. 세 번째,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네 번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성경에 나옵니다.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다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루길을 내려왔습니다. 신나게 내려왔을 겁니다. 12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하였을까요? 영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고 궁핍함과 빈핍함을 느꼈을 겁니다. 정신이 혼돈되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사흘 뒤에 아이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냐, 아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뭐하며 찾았다고요? 근심하며. 근심이 뭐예요? 헬라어 원어의 근심이란 말은 마음이 갈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단순한 이 단어만 가지고는, 이 해석만 가지고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갈라졌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어떻게 됐지? 사고 난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마리아와 요셉의 머리는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굉장히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차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신무인 지경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상당히 침착해요. 지금까지 결혼생활 30년 동안 침착하지 않은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봤어요. 루다 잃어버렸을 때 정한 표현이지만 미친년 같았어요. 봤어요. 루다 잃어버렸을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의 미친년 같았어요. 나중에 만났어요. 루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뭘 걱정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제대로 데려주겠다. 딸 자랑 좀 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정상적이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닐 거예요. 적어도 정말 진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영혼의 피폐함과 궁핍함을 느끼며 내 정신의 혼미함과 마음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적어도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면, 아니 입양한 내 아이라도 아이라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황당함과 당혹스러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들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사흘 동안 찾았다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봤어요? 예수 봤어요? 밑에 반바지 입었는데 봤어요? 위에 노란 티셔츠, 우리 예수 봤어요? 막 물어봤겠죠. 그랬을 것 같다 1번, 전혀 안 그랬을 것 같다 2번.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김태환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이렇게 반응 없는 분들하고. 사흘길을 찾아서, 사흘을 잃어버린 하루 찾는데 사흘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많습니다. 전 짧은 시간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흘 동안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 찾다가, 예수님 찾다가 12시인데 밥 먹고 찾아야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흘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예수 봤냐고, 예수 봤냐고, 그리고 이쪽 저쪽을 대고 예수 예수 소리 질렀을 거예요. 성경에 이 행간을 보시면, 성경의 행간, 윤호 행간 보시면
그런 게 보입니까? 마리아가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이면 성경이 재미있고 그런 게 안 보이면 졸리는 거예요. 사흘 동안 매우 피곤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러하죠. 정신적으로 그렇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마음의 쓰라린 황당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요셉은 괜찮은 목수였을 거다. 일도 많이 밀려있을 거다. 그냥 곧바로 내려갔더라면 벌써 문짝 짰습니다. 하루에 500불씩은 벌었을 거예요. 요셉이 인류 목수니까 일당 500불은 되겠죠. 300불씩만 벌었다고 뭐 벌써 며칠 벌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날짜만으로 보아도 사흘, 하루 내려간 거 다시 내려간 나흘간 손해봤어요. 하루에 300불 따져도 1200불, 500불 따지면 2000불 손해난 거죠. 경제적으로 손해났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결과가 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궁핍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과 황당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메마름이 찾아오고 정신적으로 매우 걱정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만 펴면 졸리기만 하고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졸리운지 몰라요. 목사님의 말씀만 시작되면 왠지 그냥 막 잠이 쏟아지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예배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졸음이 오는 경우는요, 너무 피곤하면 며칠 밤을 새고 막 레포트를 쓰고 며칠 밤을 새면서 일을 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주의 품에 안기니까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래서 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가 졸려서 졸릴 수가 있어요. 설교가 졸려서. 목사 책임이에요.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지만, 네 번째,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 네 번째가 문제입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도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회 신방 가보면요, 어떤 때 병원에 가면 환자들,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만 한 5,000명 돼요. 다른 데는 가면 상당히 놀라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원체 큰 교회 다니실 분이라 그런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 드리면 그 집사님, 병상에 누워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수 잊어버리고 살다 이렇게 됐죠. 제가 그렇게 물어보게 생겼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저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젠틀한 목사예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해 저한테, 목사님, 나 예수 잃어버리고 살다 이렇게 됐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게요. 목사님, 나 예수님 떠나 살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묻자, 집사님, 예수님 떠나 살다 사업이 이렇게 됐죠. 제가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못 물어봐요. 저는요 못 물어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나약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가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과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빈핍하고 영적으로 지금 메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너무 갈급해 있다. 어쩌면 예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정신적으로 너무 혼미한 상태에 있다. 이민생활이 이런 건가? 유학이 이런 건가? 공부한다는 게 이런 건가? 뭐 꼭 이렇게 하지 먹고 사냐? 이것, 그런 생각 되십니까? 혹시 그것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레포트 쓰기 싫고
마지막 페이퍼 쓰기 싫으면 이렇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원인 생각해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결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 계신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그 의미,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그렇게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별된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 어쩌면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 주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잊어버리기 쉬워요. 왜?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저는 구성원들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이 보스턴의 분위기만 봐도 여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1번, 안 그렇다 2번. 유학 아무나 못 오는 겁니다. 유학 와도 보스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죠. 이 주위에 있는 대학 아무나 오는 대학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것도 많고 내놓을 것도 많은데,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다 얻고 박사 아니라 박사 위에 있는 그 어떤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주님 없으면 인생은 허무하고 덧없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요? 솔로몬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허무함을 거니, 전도서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 비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눈을 감고 머리 숙여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진 않습니까?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깊이 중심과 내용을 잃어버린 채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르고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너무 힘들어. 공부도 그만두고 싶고 빨리 돌아가고 싶고 그냥 결혼이나 해버릴까? 사업을 집어치워버릴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요?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졸업생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